안녕하십니까. 율곡의 수양론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인심도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심도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서경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학설로 이루어진 것은 주자가 중영장구 서문에서 인심도심에 대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경의 인심도심에 관한 구절과 그 다음에 주자의 중영장구 서문을 이번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율곡 선생이 편찬하신 성학지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성학지묘는 율곡이 군주의 교과서, 말하자면 제왕학의 교과서로 편찬한 것이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먼저 인심도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문헌은 이 우서는 서경입니다. 우리가 시서역 그러죠. 사서삼경할 때 시서역 그러는데 그 중에 서경의 그 우서 중에 대우모라고 하는 그 편이 있습니다. 그 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원래는 그 이전의 문헌에는 윤직골중하라라는 구절밖에 없었어요. 윤직골중하라. 이거는 순명우지사라게 되었어요. 순명우지사.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명령한 말 이런 뜻입니다. 주어죠. 이게 동사. 순임금이 명령했다. 우임금에게 진짜는 어떠한 이런 의미로 여기선 쓰였습니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명령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할 때 당부한 이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할 때는 윤직골중하라. 이 구절만 있었습니다. 이때 유는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집은 잡을 집자, 걸은 그 기자와 같습니다. 중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심은 유위하고 도심은 유미라. 일단 이게 이제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심은 사람 마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심은 천심이다 라든지 인심이 좋다라고 할 때 물론 이 글자를 씁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그 용어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유는 오직이죠. 위는 위태롭다 뜻입니다. 미는 은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이제 인심과 도심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인간에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 진술이죠. 그 다음 유정유일하여, 이게 일종의 그 수양문입니다. 오직 정밀하게 정순하게. 이 정이란 말은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아주 순수한 엑기스만 남는 남은 엑기스, 이걸 정이라고 합니다.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하나, 한결같이 하다, 하나로 하다,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다 할 때 이 뜻입니다.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하나로 해서, 즉 한결같이 해서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 뜻입니다.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중은 이 가운데 중자인데 주자는 중을 불편불의 무과불급, 불편, 편은 치우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벽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불의 무과불급지위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지 않은 이 밸런스, 균형이 이룬 상태입니다. 군주의 군주가 이 국가를 통치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대원칙이 뭐냐? 그는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이 권력을 행사할 때 어느 특정 분야, 어느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 중을 잡아야 된다. 치우치지 않는 그 올바른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유정유일해야 된다.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인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감각적 욕구 같은 걸 이제 인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위태롭다고 하는 문제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도심은 이 도덕적 마음인데, 이건 모랄 마인드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도덕적 마음인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좀 은미해, 잘 안 나타나, 미약해.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은 그 중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정유일이라는 그 수양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이러한 그 규정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유정유일한 수양론이다. 그래야만 그 중을 잡는다고 하는 이 행위라고 할까요? 통치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그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학설로서 구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자가 중용장구 서문, 주자가 사서에 대한 주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용장구의 그 서문에서 그 육아의 도통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도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과 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이론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론적인 근거, 인심과 도심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왈 심지 허령지각은 일이의 인하 이위 유 인심 도심지 이자는,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죠. 자, 심지 허령지각, 사람의 마음에 허령지각, 허는 텅 비어 있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그 물질적인 물체가 아니죠.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은 영명하다, 신령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아주 특수한 능력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물체가 갖지 못한 특수한 능력, 인간은 정감적인 그 기능도 하고 또 이성적인 사유와 판단, 이러한 능력도 있고 도덕적 판단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이라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지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하는 거, 이런 말합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지만 아주 영명하다. 그리고 또 지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즉 마음의 허령함과 지각은 이의의다. 이 이의의라고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무엇무엇일 뿐이다, 무엇무엇일 따름이다 할 때 이의 이런 말을 씁니다. 지각은 한 가지 일 따름이다. 저 똑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위는 여기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있다. 무엇이냐? 인심도심지.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이는 다를 이자죠.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두 개의 마음,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다른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여긴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자는 들어가면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그 주어의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자는 이게 되게 주어의 그 뒤에 많이 붙습니다. 자랑 뭐뭐 하는 것, 이 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주어의 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일 뿐이지만, 한 가지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에 다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혹, 생어, 형기지사하고, 혹, 원어, 성명지정하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혹은 뜻이죠. 혹은 생은 이제 생겨나다는 겁니다. 어는 이거는 이거는 전치사인데 어디에서부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기지사, 형기의 사사로움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러면 이때 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심을 가리킵니다. 그 어떤 것, 물론 직역하면 어떤 것은 합니다만 인심입니다.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의 사적인 데에서부터 생겨난다. 이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사적인 형기, 사적인 개인적인 형기, 인간의 그 형체의 기운, 우리가 기란 말을 했죠. 형기, 인간의 형체, 육체의 기운, 형기, 사적인 형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인심은. 그다음에 혹, 이거는 이제 도심을 가리킵니다. 원은 이제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 원자인데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근원을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명지정,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역시 이걸 하면 올바른 성명. 여기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공적인 올바른 공적인 성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뜻입니다. 성은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인간이 선험적으로 타고나는 인간의 그 본질. 그다음에 명은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이 인간에게 준 명. 이게 중용해서 천명집이 성이라. 하늘의 명해준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성과 명은 내용상으로는 사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성명에서부터 근원을 두고 있다. 즉 근원이 다르다. 생겨나는 그 근원이 다르다. 이걸 이제 전통적 용어로는 이제 소종례라는 말을 씁니다. 소종례, 말미암아 오는 바, 이 종은 어디에서 붙어, 말미암아 어디에서부터 오는 바, 즉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인심과 도심이 하나는 위태롭고 하나는 음미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원이 하나는 사적인 형기,
하나는 올바른 선명. 소위는 뭐뭐한 까닭이다. 위지각자 부동. 위지각자 부동의 이유이다. 까닭이다. 됐습니다. 위는 이루다는 거죠. 지각을 이루는 것.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달라지게 된 까닭이다. 위는 이루다. 지각. 여기 왜 아까 허령지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각이 이루어진 것이 다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이. 그 지각이 다르다. 인심이라는 지각, 도심이라는 지각이 이루어지는데, 인심이라는 지각이 이루어진 이유, 도심이라는 지각이 이루어진 이유, 그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위위 지각자 부동. 지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달라진 것이다. 위지각자, 소위위 지각자. 지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그 근거가 부동, 달라진 것이다. 시로, 그래서 혹은 위태하야 불안하고 혹은 미묘하야 난견이라. 시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때 혹은 도심, 인심이죠. 여기 말하는 인심.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혹은 이거는 도심은 미묘해서 난견, 어려울 난자 볼견자.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지각, 도심이라고 하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부동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 쟤는 게 순임금이죠.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서 그래서 진실로 그 줌을 잡아라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제의 주석입니다. 마음의 허령함과 지각은 한 가지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혹, 즉 인심은 형기지사에서부터 생겨나고 그 다음에 혹, 이건 도심입니다.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을 해서 그래서 지각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혹은 즉 인심은 위태하여 불안하고 혹은 즉 도심은 미묘해서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이는 무엇일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상이한 지각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들어지게 즉 존재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근원이 다르다. 인심이 생겨난 근원, 도심이 생겨난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의 근원이 다르다. 즉 전통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 소종례가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서 주자가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연이나 하면 이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인, 막불유, 시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것도 막도 부정사입니다. 아닐막이죠. 이것도 부정사입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강한 긍정입니다. 있다, 가지고 있다. 시형, 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육체를 다 가지고 있죠. 형체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죠. 수는 비록입니다. 비록, 상지. 이건 아주 최상의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이겠죠. 최상의 지혜로운 자, 즉 아주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불능무 역시 이중부정입니다. 없을 수가 없다. 능은 능이 이런 뜻이죠. 능이 없다. 뭐가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걸 보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과 형에서부터 나오죠. 인간 누구나 형체가 있으니까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 막불유시성 또 이 성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고로 수하우라도 하우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 매우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즉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불능무 도심이 없을 수가 없다. 도심 이거 둘 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심이 없을 수가 없고, 인간은 선험적으로 누구나 다 또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자가 잡어 방촌지간하니 두 가지 인심과 도심은 잡은 섞일 잡자입니다. 방촌은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원래는 가슴이란 뜻입니다만은 이 가슴 속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방촌지간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섞여 있으니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알지 못한다. 역시 지자가 이제 타동사입니다. 소위 치지가 이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는 까닭, 소위는 까닭, 원인, 근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까득 다스려야 하는, 다스리는 그 이유를, 원인을, 이유를, 까닭을 알지 못한다면 위자는 유위하고 유는 더욱이다. 더욱. 위태로운 자는 더욱 위태롭게 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인심이죠. 은미한 자, 이거는 도심이죠. 도심 유미. 더욱 은미해져서 천리지공이 졸무의 승부 인욕지사이라. 천리지공, 천리의 공정함이, 즉 공정한 천리는 이제 하늘의 이치 이렇게 글자대로 하면 하늘의 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선천적인 도덕 원리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선험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 원리, 보편적 도덕 원리, 이건 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천리가 졸은 마칠 조자입니다. 마침내 무 없다. 승은 이기다. 이 부자는 뭐 큰 뜻은 없습니다. 굳이 번역하면 그 기자, 그 기자와 같이 쓰이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욕지 사이라. 인욕의 사사로움. 역시 사적인 인욕은 천리와 반대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인욕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천리가 뭐고 인욕이 뭐냐, 도심이 뭐고 인심이 뭐냐, 이런 것은 그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의 공이 마침내 인욕의 사적인 인욕을 이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유정유의를 할 때 그 정자가 무슨 뜻이냐. 살필 찰자입니다. 이자기간, 이자는 여기 인심과 도심이죠. 부잡냐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사이, 즉 인심과 도심을 잘 살펴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인심과 도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일은 뭐냐? 역시 이것이 타동사죠. 본심지정입니다.
본심지정. 수는 지킬 수자. 그 본심의 올바름. 그 본심의 올바름을 잘 지켜서 분리,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시 볼까요? 정은 인심과 도심의 사이를 잘 살펴서 둘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일은 그 본심의 올바름을 잘 지켜가지고 분리 떠나지 않도록. 이는 떠날 이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수양론의 핵심입니다. 종서사야 무소 간단하야 필사도심으로 상위 일신지주하고 인심으로 내 청명원 하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는 이것입니다. 여기, 이것, 이런 뜻이죠. 여기에 종사하야. 여기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 수양 공부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유종유일이라는 그 수양 공부에 종사해서 무, 소, 간단. 이 간은 사이, 단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은 그 끊어지는 겁니다. 소는 적을 소자. 아주 그 조금이라도 끊어짐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끊어짐이 없이, 즉 계속해서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뜻입니다. 필, 반드시. 사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사, 도심으로 하여금, 상은 항상이죠. 항상. 위, 대답, 일신지주, 한 몸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앞에서 제가 힘은 한 몸을 주재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인심은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한 몸의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 사자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인심으로 하여금, 매는 매번, 청은 듣는다, 명, 어는 이제 어시의 준말입니다. 어시. 여기에서부터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 되죠. 여기에서부터 명령을 듣도록 만든다면, 그럼 여기는 뭐냐면 바로 도심이죠. 도심으로부터 명령을 듣도록 매번 만든다면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에 종사해서 잠시도 끊어짐 없이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한 몸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인심으로 하여금 매번 그 도심의 명령을 듣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그 방법이 바로 유종유일이죠. 위자는 안 하고 위태로운 자는 편안해지고, 미자는 저하야 동종운이가 자무 과불급지차이라. 위자, 위태로운 자는 편안해지고, 음미한 자는, 이때 저는 드러나다. 우리가 책을 짓는다, 저술한다 할 때도 이 저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드러나다, 현저하다, 음미한 것이 잘 드러나서, 동종, 동과 종, 운위, 운은 말입니다. 말과 행위, 인간이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 또 말과 행위가, 자는 저절로, 무, 없어질 것이다. 과불급지차, 지나치거나, 불급은 미치지 못한다, 얼마나 부족한, 지나치거나 지나치거나 부족한 이 차는 차질이죠. 차질. 오차,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즉 부족한 그 차질이 없게 될 것이다.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없앤다 뜻이죠.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스스로 없앤다, 없애버린다. 뭘? 과불급지차를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과불급, 무과불급, 이게 바로 중입니다. 말씀드린 중, 지나치거나 부족한 겁니다. 즉 어느 한 마음이, 여기 이 경우는 이제 인심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동할 위험이 있고, 도심은 좀 부족해, 음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동하지 못할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을 잡게 될 것이다. 중을 잡. 그러니까 목적은 과불급을 없애는 거죠. 과불급을 없앤다는 말은 중을 취한다. 중을 잡는다. 이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정유일하는 수양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워. 도심은 음미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동종운이가 과불급하게 돼요. 동종운이가 과불급의 그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니까 해서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내 몸의 주인이 되도록, 인심으로 하여금 항상 도심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과불급의 차이를 없애고 중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비록 삼지라 할지라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또 인간은 누구나 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비록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도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이 마음속에 섞여 있으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를 알지 못한다면 위태로운 자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음미한 자는 더욱 음미해져서 공적인 천리가 사적인 인욕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끝까지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심과 도심의 사이를 잘 살펴서 둘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 이 일은 그 본심의 올바름을 잘 지켜내서 분리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사하여 잠시라도 끊어짐이 없이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일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인심으로 하여금 매번 이 도심의 명령을 듣도록 한다면 위태로운 자는 편안해지고 음미한 자는 드러나서 동과 정, 말과 행위가 저돌려 과불급의 차질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용장구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육아수양론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육아수양론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양론은 어떤 그 존재론, 인심이라는 게 어떻고 도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해야만 인간을 바람직한, 여기서는 이제 중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사적인 인욕에서부터 벗어나 어떤 공적인 천리에 의거해서 행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이 밸런스, 중을 잡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수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인심이 뭐고 도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